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좀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 그죠? 교회가 문을 닫고요, 교회가 헬스장으로, 그리고 춤추는 클럽, 술 파는 클럽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의 교회가 모슬렘의 모스크로 지금 유럽 교회가 완전히 팔려가고 있고, 미국 교회는 유지할 수 없어서 뭐 그렇고요. 한국 교회 역시 지금 코로나에 지금 집계가 안 됐지만 교회 사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주인 되시는,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고 나라는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잘 받으시는 그 말씀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가 언제 섰느냐? 개인이 교회로 서는 거는 베드로가 교회로 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모임의 교회 있잖아요. 이 보이는 모임의 교회는요, 사실상 감람산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는데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어디 모여야 되죠? 예루살렘에 모여야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을 했는데 무슨 집중을 했겠습니까? 138 집중한 거예요. 138 집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게 1절이죠.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시면서 권능 없음을 아시고 권능을 받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8절에. 권능 받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땅끝까지 왜 증인돼야 되느냐?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사단의 12가지로부터 건져내셔서 뭐냐? 개인을 살리라는 겁니다. 개인을. 이 개인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복음과 전도와 말씀의 참맛을 보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내가 복음과 전도와 말씀의 이 참맛을 보면 살게 돼요. 그러면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면 뭘 바꿀 수 있느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G7 모였잖아요. G7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G7에 참석을 하고 또 여러 나라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 순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 G7 정상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받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영적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영적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지난주만 해도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광주에서 5층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에 깔려 죽고요.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하여튼 공사한 사람들이 잘못했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왜 하필이면 그 버스 기사가 거기 깔려 죽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 그죠?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났습니다. 부하들 다 내보내고 소방대장이 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하필이면 소방대장들 많을 텐데 소방대원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죠? 이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숨어져 있어요. 왜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코로나19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그 사건이 있다니까요. 사회가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회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선교.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계획에 그렇게 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번에 어린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찬양이 나왔는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제가 그 교회 카톡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4장 6절 찬양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서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길이 여러 개고 복잡하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디 종업원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노예 취급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명 쓰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평생 노예처럼 살란 말입니까? 평생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총리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총리가 되는 것도 응답이요. 어떤 응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애굽을 살리시고 애굽이 지금 정복해 있는 237을 살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만 산 게 아니고요. 애굽과 그 모든 세계가 살아버려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요. 성전이 회복되고요. 전쟁이 그쳤어요. 평화의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왜요? 애굽이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복음에 영향력을 준 겁니다. 복음에 영향력을 준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를 했다? 뭐 로마까지 갔다? 스페인까지 갔다? 이게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237 5천 종족 복음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 했냐?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 언약 붙잡은 사람 바울, 내가 로마도 보아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데 그 바울을 살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를 복음화해 나가신 거예요. 자,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밖에 없어요. 그리스어라고 하죠. 그리스어.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말씀 위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의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표를 발행한 거예요. 어떤 표를 발행합니까? 천국 가는 표를 발행한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죠. 이건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루터가. 그러니까 뭘 들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정식적으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게 번역이 독일어 번역이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는 킹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또 번역이 일어나고 영어로 번역이 일어나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됐어요. 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예.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말씀 받았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와 세계가 사는 게 맞잖아요.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게 나라면 안 되는데 절대 불가능인데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다스리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최대 관심 가진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뭘 지으라고 하십니까? 성막 지으랍니다. 아니 지금 노예 살다가 겨우겨우 주인 몰래 꼽을 쳤겠죠. 금, 은 이런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뭐 은젓가락, 금젓가락 하나 있는 거 그거. 네.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성전. 네.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깨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도 하고 오늘 예배 모이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모임을. 자, 그리고 하나는 뭐냐? 성도 개인입니다. 이게 무형교회예요. 성도 개인이 무형교회. 그래서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무형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말씀에서 빗나간 성도를 책망하시고 복음 없는 교회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에 나오니까요.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낙심한 제자들이 시험 들어 넘어졌을 때, 무형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제자들이 시험 들어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험 들어 넘어졌잖아요. 갈릴리 가서 그물 치고 있는데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가 오래 낙심하고 있을수록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사람 간의 갈등이 있거나 여기에 시험이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다니죠. 목사 보고 다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다니는 거예요. 예. 예배를 뭐 이 사람하고 같이 드립니까? 물론 그건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저 사람이 틀렸다 생각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세 번째 뭡니까? 무기력한 성도들한테 찾아가십니다. 네.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말씀으로 찾아가셔요. 말씀으로. 저는 참 제가 정말 능력이 없구나, 무기력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요. 어제 핵심 말씀 받고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별거 아닌 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끝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네.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이끌어 나갈 그런 목양의 능력이 김요한 목사한테 없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세상을 지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영원히 해결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렇고요, 저는 무기력하고요, 능력 없고요, 저는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강단에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요한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김요한 목사예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참빛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무기력해도 상관없어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언약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성도예요. 베드로가 완전 낙심했다가 이제 언약 받았잖아요. 138 언약 붙잡고, 그죠? 138 언약 붙잡고 딱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다우니까 관광객들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보고, 베드로가 뭐 합니까? 내게 있는 것,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진 거 있습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주님 따르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죠? 그럼 내게 가진 거 없어요. 그럼 가진 거 없는데 뭘 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무슨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루 3번. 어떤 면에서는요, 시간 지키지 마세요. 시간 정하지 말고요, 가장 좋은 시간에. 언제 가장 좋습니까?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요. 장로님도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좀 힘드니까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녁 9시, 네, 새벽 6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웬만하면 노트북으로 하세요. 이제는. 네. 또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코로나 잠잠해졌으니까요, 교회에 매일 모이려고 합니다. 교회. 네. 새벽 6시에 모이고 교회에 모일 거예요. 네. 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힘 얻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언제요? 기도 시간에. 아멘? 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전도의 문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시간에 이때 뭐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흘러갈 것들이 생각나요. 그게 스케줄이고 그게 내가 있는 모든 삶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돼요. 왜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진짜 기도는요, 뭘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가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말로 하기는 좀 쭈뼛. 왜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게 생각난다니까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난다니까요. 오늘 어떤 식당에 가는데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 전도지도 마음대로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딱 오늘 가는 현장에 정말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흑암이 꺾여야 돼요. 자, 좀 샜는데요. 예. 이대지의 성경을 같이 봐야 되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려요. 예. 주님은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친히 서서 응원하시고, 그러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돌로 스데반을 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이 누구를 봐버렸어요?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봐버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계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순교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만 그러느냐? 아니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머리는 내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요?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은요, 뭐 하는 존재냐?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계속 생각 속에다가 불화살을 쏴요.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깜깜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마음이 혼란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생각 많이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도 같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대선 있을 때 극우 뽑으면 안 됩니다. 극좌도 뽑으면 안 돼요.
예, 극우 국자 하지 말고 진짜 이 양쪽을 다 보면서 예, 그럴 수 있는 사람 뽑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서밋돼 가지고 완전히 흑암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흑암으로 끌고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나도 끌고 간다니까요. 나도 예, 공산당으로 끌고 가고요. 나도 극우로 끌고 가버려요. 예, 생각 속에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함께 하시겠다. 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함께 하시겠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축도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첫 번째가. 그러면서 뭘로 다스립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복음 전달하는 자로요. 복음 전달하는 자. 자,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그러지 말고 우리 내 자녀를 한번 봅시다. 내 자녀. 네. 내 자녀가 집밖에 몰라요.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네. 친구도 없고 엄마 아빠도 뭐 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냥 다. 근데 그게 점점 커갈수록 또 더 그래. 이런 자녀 키우고 싶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게 나예요. 그 꼴 보기 싫은 꼴불견 거기에다 저주재앙 다 와 있죠.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증인. 우리의 인생은 증인인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 살려주는 인생이라니까요. 어디까지요?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내 자녀 볼 때 얘가 237을 살릴 아이구나. 5천 종족을 살릴 아이구나. 내 자녀 볼 때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요 어떤 축복 받습니까? 요게벳의 축복, 2세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5천 종족을 하는 축복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그 권능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스립니까? 네.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네. 다시 오시겠다. 자, 요한계시록 2장 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참빛교회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7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해도 좋지만 요번 일주일간, 오늘 하루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1절에 뭐라고 나와요?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가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7별은 담임 목사입니다. 7 금촛대는 7 금촛대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주의 종을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우리 교회에 참비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7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다니시는 거예요. 자, 뭘로? 오른손으로. 그러면 오른손이 무슨 손입니까? 거의 뭐 오른손 제비잖아요. 예, 왼손 그래도 상관없는데 오른손이라는 능력의 손이라는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의 종과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속지 않으면 교회는 안 흔들려요. 장로님들이 현장 교회의 담당이거든요. 현장 교회, 지역 교회, 네, 내가 사는 곳의 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속지 않으면 지역의 현장이 안 흔들립니다. 그렇죠? 하시고 있는 사업체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속으면 그 사업체가 흔들리지 않고 빛의 사업체로 되는 거예요. 7 영과 7 촛대, 네, 7 교회. 8절 보십시오. 8절. 네.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그죠? 네.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은 영세전부터요. 나중에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예. 자, 2장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러시다. 예. 좌우에 그냥 한 날이 있는 건 뭐라 그래요? 도라고 합니다. 날 한쪽만 있는 칼은 도예요. 양쪽이 있는 거는요, 제가 물어보니까 고수들이 쓰는 거랍니다. 왜요? 양날은요, 날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날이 2배로 센 겁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검을 가지고요. 양날이 있는 건 검이에요. 이 검을 가지고 예, 뭐 하느냐? 교회를 다스리는.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 예, 뭐요? 마음과 생각,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예. 자, 말씀으로요.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세밀하게 역사해요. 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교회와 가까우시라니까요. 어떤 면에선 집보다 교회에 하세요. 집에 가 있지 말고 교회에 와 계세요. 예, 교회에 와 계세요. 자,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뭐냐? 심판의 주님, 심판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24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십니까? 행동 물론 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마음 먹은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예, 주석 같은 발 뭡니까? 예,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모래밭에 길을 가는데 주님과 이렇게 발자국 4개가 쫙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온 거예요.
모래가 팍팍 빠지고 막. 근데 거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위험한 상황에, 인생의 길에, 모래밭에, 인생의 모래밭에.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 평안하고 좋을 때는 같이 가시다가 어떻게 인생의 이 위험한 고비에 나를 혼자 가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발자국 2개잖아요. 업고 갔으니까. 주석 같은 발이에요. 능력의 권능의 주님께서. 자, 두아디라 교회까지 했죠. 네. 네,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에 3장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참빛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있는데 행위가 어때요? 6일을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죽은 자로. 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셔. 예수님. 네. 산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산자로 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자꾸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 예배에, 네, 기도에 왜 강조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니까. 네. 자, 3장 7절 보면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요. 네.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열고 푸는 것이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3장 14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우리 교회예요. 신실하시고 증인의 삶의 본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주시는 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10절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환란이 오는데요. 어떤 환란입니까? 구원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환란이기 때문에 뭐냐? 기쁨이 넘친다 그래요. 환란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 곳에 은혜 베푸셔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 줄이고 막 예배 시간에 어디 가고 이거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배에 왔을 때 중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의 축복과 신앙생활이 구멍이 안 생겨요. 예수님의 다스림에 구멍이 안 생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구멍이 안 생겨요. 제일 먼저 증거 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의 불화예요. 그죠? 뭐가 돼요? 포럼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예배하면요, 두 번째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질병이 사라져 버려요. 질병이 사라진다. 세 번째, 경제가 새는 데가 없어집니다. 경제에 구멍이 왜 꺼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11조의 약속. 빛의 경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배, 두 번째 기도, 그리고 교제. 뭡니까? 포럼입니다. 증인 포럼이에요. 증인 포럼 아니면 하지 마세요. TV 본 거 포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 샀는데 좋은 거 포럼 하지 마세요. 어디 갔었는데 이쁜 거 포럼 하지 마세요. 말씀 포럼 하세요. 증인 포럼 하세요. 자, 봉사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죠. 나의 몸을 사용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자, 결론입니다.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 전도, 말씀의 참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말씀의 참맛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메시지가 성취돼요. 말씀은 뭐냐? 성경에 써 있는 거는 그냥 로고스예요. 메시지는 뭐냐? 메시지는 내 마음에 와서 딱 붙은 거예요. 스티커라고 하죠. 스틱. 붙어버린 거예요.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레마라고 하죠. 그게 성취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단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일주일 내도록 이 강단이 생각이 안 나면 어마어마하게 실패돼요. 그런데 계속 강단이 살아납니다. 자, 제목만 기억해도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봤는데요. 긴 시간 했는데요. 제목만 생각해도 됩니다.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어디를 다스립니까? 나라는 무형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참빛교회, 그리고 복음 가진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회복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이 함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미래가 살아나게 하시며, 메시지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강단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매주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인생 속으로, 교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사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